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참 그 가사가 더 뜻깊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어떠십니까? 다들 있으시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참 믿음의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2023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시거나 해외를 가시게 되면 가끔씩 이상기류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어김없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상기류가 있으니 좌석에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이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굳이 친구 찾아가려다가 아니면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죠?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호언장담하니 지금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근데 말이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주님의 경고를 베드로는 아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을, 내가 누군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결국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은 관계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참혹한 자리,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또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강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각각 집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불꽃놀이가 아주 환하게 하늘을 밝힐 곳에 가서 지금 환호성을 지를 준비를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큰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자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가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 뜸이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력이 얼만데, 내가 러시아에서 지금 잔뼈가 굵었는데 지금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숱한 경험을 다 했는데 뭐 그까짓 것. 혹시 그런 생각으로 새해에도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수제자 아니냐?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뒷문 떨질 때 아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손들고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십니까?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 칭찬 들어. 난데 주님이 아직까지도 내가 처음 주님 따랐을 때 그런 햇병아리처럼 생각하시네.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약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넘어질 거예요? 강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사람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오고 허점이 막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때부터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넘어졌나요?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사해에 있는 그 동굴로 피해 다닐 때 그가 넘어졌습니까? 아니죠. 잘 될 때, 형통할 때,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쇠 체질과 약골 체질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골골백세란 말이 있잖아요. 나 건강 걱정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가는 수가 생기죠. 그런 경험 종종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뭔가 아파서요, 병원에 자주 가고 또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은요, 오래 사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늘 자기를 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쯤 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만만하다가 한순간에 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그 권력으로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연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기술자들이 전봇대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죠? 이 사다리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전봇대를 잡고 전신줄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단 하나의 줄, 가죽띠, 그거 하나에 자기의 목숨을 의지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무섭죠. 아래가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지,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싶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서 전신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허리 숙여 전신줄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신줄에 버티고 있던 그 발의 힘이 빠지면서 주르륵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더라도 허리에 둘러친 그 가죽띠에 온 체중을 싣고 그리고 다리를 기둥에 밟고 올라가야만 그가 꼭대기까지 가서 공사를 하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닥쳐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낭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자신감? 자기를 과신한 것? 그것과 더불어서요, 미온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을 따라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나도 잡혀서 저런 고초를 겪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혹시 이 중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은 낭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 타자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이 울리는 거. 손이 울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타자가요, 배트를 꽉 잡아야 되죠, 방망이를. 그리고 때려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이 배트를 자기도 모르게 꽉 잡지 못하고 느슨하게 잡아서 공을 쳤는데 그게 울려버리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CT를 촬영하고 MRI를 촬영해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요, 손이 아파.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한번 울리고 나면 그 타자는 한 시즌을 망가지고 맙니다. 재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자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꽉 잡든지 아니면 놓아버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꽉 잡든지 아니면 놓아버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느슨하게 멀찍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손이 울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울리고 여러분의 삶이 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울리고 여러분의 생업이 울리게 됩니다. 한번 울리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꽉 잡으면
주님께서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태산과 같은 문제조차도 옮겨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준비한 말씀 많은데 벌써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기도하고 싶죠. 그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야, 이런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은 의지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의지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쥐어짜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만 그는 주님의 경고대로 그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신앙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5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시렵니까? 무엇을 준비해서 맞이하시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한 탄광에서 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강부들이 갇혔는데 이제 조금씩 틈이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두 장소에 이 강부들이 모이게 됐어요.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출동을 했죠. 흙을 막 파헤치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5일이 지나고 가보니까요. 한쪽에 있는 광부들은 5일밖에 안 됐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한쪽 굴에 있던 분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차이가 났지? 한쪽 굴에 있는 분들은 왜 다 죽었는가? 보니까 거기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구출해 가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야, 우리는 이대로 그냥 죽는가 보다. 우리를 사람들이 버렸는가 보다.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깊은 절망감이 찾아오니까요. 스스로 그 삶을 헤쳐나갈 용기도 아무런 것도 생기지 않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쪽 갱에는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이유가 전화선이 살아있던 거예요. 전화선으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내려가고 있어. 조금만 참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전화선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전화선인 것입니다. 이 전화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사라지고 전화선이 끊어지면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조금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십니까? 너무 그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미온적 신앙 자세를 버리십시오. 주님을 꽉 붙으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차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시고 기도로 깨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불을 끈 상태에서 보시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10부터는 우리 다 함께 카운트를 할 텐데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후레쉬를 한번 켜서 찬송가 6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 난 이후에는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사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거친이